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삼손 그러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 영화 가운데 삼손과 데릴라인가요? 예, 데리러 가는 사람인지 들어 올리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또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 유명 상표 가운데 튼튼한 가방의 대명사로 많이 알려졌던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샘소나이트도 원래는 삼손나이트입니다. 그대로 읽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이 이렇게 삼손만큼 튼튼하고 좋은 가방이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따다가 썼습니다. 그만큼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상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도 많이 알려진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삼손이 오늘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나 전투사에 있어서나 길이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전쟁을 한판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여자가 일단 블레셋 여자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삼손은 굳이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그쪽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보고 맞닥뜨려서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을 찢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쥐포 찢듯이 오징어 찢듯이 어린 사자를 푹 찢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갈 때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주검에 벌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와서 그 벌떼가 모여 있었고 거기에 꿀을 잔뜩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님도 드렸습니다. 삼손의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거 반대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삼손이 빡빡 우기니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 삼손의 자기 자식의 결혼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 자리에 젊은이 30명이 같이 와서 블레셋 젊은이 30명이 같이 와서 삼손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잔치의 여흥을 즐기고 있는데요. 여흥이 한참 올랐을 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너희들이 내가 내는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숫자대로 옷을 주겠다. 옷 30벌을 주겠다. 대신 못 맞추면 너희들이 30벌의 옷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낸 수수께끼가 뭐냐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또 하여튼 그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인 것에 빗대어 가지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제 이런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게 뭘까? 이걸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삼손만 아는 비밀이죠.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거기에서 꿀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마하고 막상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한 전략은 삼손의 아내 될 여자를 갈구는 것이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결혼한다고 우리를 불러놓고 결국 우리한테서 삥을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옷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가 빨리 네가 지금 네 남편 될 사람한테서 이거를 구슬러 가지고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을 불태우고 말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여자는 울며 불며 밤낮 사흘 동안을 삼손을 괴롭힙니다. 당신이 날 안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면 알려줘야지. 왜 나한테도 안 알려주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3일 동안 들볶였던 삼손이 마침내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사자를 찢어 죽인 곳에서 바로 이 벌꿀을 얻은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바로 블레셋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블레셋 청년들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만큼 강한 자가 어디 있겠고 꿀처럼 단 것이 어디 있겠느냐. 정답을 맞췄다는 거죠. 삼손이 딱 보니까 정황이 딱 드러나죠. 이 여자가 알려준 거구나. 이 여자를 힘들게 했던 거구나.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스글론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사람들한테서 옷을 벗겨서 다른 블레셋 사람들한테 옷을 30벌을 갖다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간 것을 본 이 딥나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이 화가 났으니까 이 결혼은 무효가 되겠구나 싶어서 이 여자를 딴 데 시집을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정이 가라앉은 삼손 다시 이 여자를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왔더니 이 여자는 이미 딴 데로 시집을 가 있고 이 여자의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얘보다 얘 동생이 더 이쁘거든요. 이쁜 동생 들 테니까 동생하고 결혼하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정원하고 약혼한 사람은 바로 그 여자이니까 난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어디에다가 푸느냐면 이게 다 블레셋 놈들의 장난짓거리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 인간들을 내가 가만둘 수 없어. 그래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 여우를 잡아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놓아버립니다. 제가 이 대목 읽다가 묵상하다 진짜 삼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여러분 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여우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그 짐승이 똑똑하면 이름이 여우겠습니까? 그 똑똑한 여우를 1마리 2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것도 산채로. 제가 옛날 쥐 잡다가 그릇을 여러 번 깨본 적이 있었습니다. 쥐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쥐도 그렇게 잡기 힘든데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그놈들 꼬리를 묶어가지고 밭에다가 여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꼬리가 둘이 묶여 있으니 서로 땡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뒤를 딱 보니까 뭐가 타들어와요? 횃불이 타들어옵니다. 자기 뒤를 타들어오는 그 횃불,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우,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산지사방 누비면서 그 엄청난 밭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밭이 불타버린 블레셋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냐 확인을 해보니까 사정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사건이 이러저러해서 삼손이 바로 이 여자와 이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달래기 위해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잡아서 불태워버립니다. 동네가 화끈해요. 뭐라면 뭐 한다 그러면 때려잡아서 갖다 주고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불태워버리고 이런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삼손이 지금 내가 약혼한 여자와 이 내 장인 될지도 모를 이 사람을 불태워 죽여? 내가 이거 가만둘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또 빌미로 해서 삼촌이 여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은 이스라엘 지역의 에담박이라고 하는 데로 가서 딱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저 삼손이 이제 민족적인 어떤 그 반역자, 우리 민족을 괴롭힌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의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대 사람들을 협박을 합니다. 자, 너희 진영 가운데에 지금 삼손이라는 놈이 우리 많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지금 도망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 삼손을 붙잡아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 치하에서 억압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순순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삼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몇 명을 데리고 오느냐면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을 하신 목사 신학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삼손 잡으러 갈 3,000명을 데리고 왜 블레셋하고 붙어볼 생각은 못했을까? 3,000명이나 한번 한판 떠볼 수도 있었을 텐데, 주석에다가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5만 4천 명을 이겼던 적도 있었는데 그 10배나 되는 3,000명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신앙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3,000명을 가지고 블레셋과 맞서기보다는 삼손을 잡으러 오는 일에 이 자신들의 모습, 마음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이 유대인들이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잡으러 왔었던 그 상황은 지금 블레셋, 유대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3,000명 이상 굉장히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고 있던 3,000명을 가지고 지금 이 삼손을 잡으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겠는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와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삼손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손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서, 당신이 우리의 사사로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감사합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야, 네가 지금 저기 블레셋 갖고 그렇게 엉망을 해놓고 오는 바람에 우리가 불편해졌어. 너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야. 이렇게 삼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삼손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하는 태도가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듯이 삼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장면이 여기서 벌어졌던 거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삼손하고 유대인들이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민족이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손을 대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약속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결박을 당해서 순순히 내려가겠다. 유대인들도 우리도 너를 손댈 마음이 없다. 다만 네가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려가 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타협을 하고 유대인들이 새로 된 밧줄, 튼튼한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오래돼서 끊어지기 쉬운 게 아니라 금방 만들어진 튼튼한 밧줄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 이 배경 속에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삼손이 저 짝에서 꽁꽁 묶인 채로 나옵니다. 이제 꼼짝도 못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이 일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서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쫄아서 이 삼손을, 오늘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삼손이 아무튼 마음이 많이 이렇게 막 그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 삼손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일제히 누구를 향해 달려드느냐면은 삼손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유대인들에게 마주 나갈 때에 그때 갑자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삼손이 밧줄을 끊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지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그 밧줄을 딱 끊었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자락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에게 베푸셨던 것은 결박되었던 삼손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두 손이 자유로워진 삼손, 사방을 둘러봅니다. 앞에 보니까 저쪽에서 군대들이
수천 명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소리지면서 달려드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저희 여기 우리 본당 꽉 차면 110분이 앉을 수 있거든요. 110분께서 저를 향해 갑자기 뭐가 저한테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어서 저를 향해 일제히 눈을 부릅뜨시고 이야! 만약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다고 하면 저는 이 앞에서 아마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 자리에 못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명만 소리를 지르고 달려와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저쪽에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군인들이 지금 쳐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삼손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변을 살펴보다가 거기에서 나귀 턱뼈 하나를 건지게 됩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싸울 만한 다른 게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띄었던 나귀 턱뼈 하나예요. 이 나귀 턱뼈는 이 구조상을 놓고 보면은 이 나귀가 하관이 깁니다. 사람하고 틀려서 이렇게 짧지가 않고 길죠. 그래서 이 나귀가 뼈다귀만 남게 되면은 아마 그 아래쪽에 있었던 그 뼈가 딱 잡으면 한 30cm에서 40cm 정도 되어지는 막대기 같은, 아니면 거기에 이빨이 박혀 있는 그 정도의 지금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무기도 아닌 그 무기를 손에 잡은 것입니다. 왜? 잡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저쪽에서 무장한 군인 몇 명인지 모릅니다. 몇 명이 달려드는지는 모르는데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지금 그 중에서 몇 명을 때려잡느냐면 1000명을 때려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삼손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얼마나 그 일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렇게 외칩니다. 1000명을 때려잡고 나머지는 도망간 것 같아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 스스로가 생각해도 대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렇게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그 자기 손에 들렸던 나귀 턱뼈를 던져버리고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레히였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름, 턱뼈의 산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 얼마나 그가 힘들겠습니까? 목이 마르겠습니까? 목이 마른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아, 하나님 너무 목이 말랐으니 잘못하면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한테 물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삼손을 위하여서 그곳에서 샘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마신 삼손이 그 샘물로 인하여서 자기가 회생하고 소생하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자, 여기에서 손해본 사람은 블레셋 사람 빼고는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였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샘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이 일이 아름답고 놀라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일 끝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이 가운데 베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베어져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로 말미암아 나중에 삼손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들릴라 사건, 아까 말했던 데릴란지 들릴란지 그 여자 무릎을 베고 있다가 머리도 깎이고 눈알도 뽑히고 당나귀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나중에는 그가 자기의 죽음과 함께 블레셋 사람을 죽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참 비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상황 속에 배태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배태가 베어져 있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삼손은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구의 일로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이야기할 때 나라고 하는 것에 나를 주어로 쓰고 있고 그 결론에 있어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서 보면은 지금 아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는데 1000명을 죽였다 그랬을 때 누가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를 살을 잡아 10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삼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한 일입니다. 나 잘했습니다.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가 죽였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삼손은 내가 했다는 일에 얼마나
정말 기쁨과 자부심이 넘쳤는지 그 지명의 이름도 자기가 바꿔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꿨을까요? 그 이름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 제가 이제 성경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한테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과 그의 백성이 아각은 그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 왕을 사로잡았고요.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정작 싸워서 아말렉하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남겨놓았어요. 왜 남겨놓았냐면 전리품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한테 좋은 그 양과 소떼들을 다 남겨놓고 승리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바로 사울의 모습 때문에 밤새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온 밤을 지새워 사무엘은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15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든 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오직 그의 관심은 뭐밖에 없느냐면 내가 이 일을 이루었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기념하리라. 사울이 하는 일은 바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울처럼 지금 삼손도 내가 1000명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삼손은 바로 그 지역의 이름을 바꾸며 턱뼈의 산이다. 턱뼈를 가지고 이 굉장히 사실 이게 라임이 살아있는 말인데요. 네. 불쑥 이런 이상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랩이나 힙합을 하려고 그러면 라임이 살아있어야 되죠.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라임이 딴 게 아니고 운율을 살리는 겁니다. 당신은 못났지, 나는 잘났지, 우리는 괜찮지. 이렇게 해서 이제 리듬을 살려가는 게 라임인데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삼손이 레히, 턱뼈라는 말이 레히거든요. 이 턱뼈를 들고 블레셋의 1000명의 턱뼈를 날려버렸다. 그래서 레히에서 레히를 가지고 레히를 부셨다. 이렇게 나가는 말이 이 히브리 말의 지금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 때문에 지금 자기 업적에 들떠 있는 삼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지명까지 바꿨는데요. 거기다가 한술 더 뜹니다. 지금 목이 말라갖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원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좀 많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이상하냐면 여기서 지금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어를 찾아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써서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쓸 때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구원해 달라는 단어와 삼손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이에요.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지금 삼손이 큰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실 부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제가 이게 좀 옆으로 세운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삼손이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에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저를 이렇게 가지셨을 때 태몽을 이렇게 태양 두 개가 떠올라서 퍽 부딪혀갖고 큰 태양이 됐다. 너는 큰 놈이 될 것이다. 저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예, 꿈에 태양만 봐도 우리가 참 좋은데, 이 삼손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누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거를 예언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삼손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삼손 어머니가 또 삼손 아버지가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갈 때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기묘는 누구 별명입니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요. 힘도 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삼손이 무슨 일도 하느냐면요, 어느 블레셋 성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을 뺑 둘러쌉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성의 성 문짝을 들어다가 앞산에다가 던져놓고 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남대문의 문짝을 떼다가 남산에다 집어 던져놓고 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이 그만큼 힘이 셌다는 겁니다. 자, 지혜도 많고 힘이 센 것. 여러분,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자가 예쁘기도 하고 머리도 좋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기대를 못합니다. 예쁘든지 머리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처럼 남자도 힘이 세든지 머리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지,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바로 그 극히 드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진 재주는 많고 재능은 많았는데 그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일관성 있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냐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삼손이 지금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 애절하고 간절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막 구해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구해요. 간절하게 구하는데 여러분이 구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무엇을 구합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죠? 읽어보시니까 뭡니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강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내 눈을 뺀 내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내 원수 좀 갚게 해주십시오. 삼손은 마지막까지 그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 일이 자기 손에 들린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때려 죽인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게 내 힘,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사실 속에 푹 빠져 있었을 때 삼손은 그런 자기 자신, 자아의 만족, 내 자랑, 내 이름 내는 것에 충만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삼손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두 가지 장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장치는 뭐였냐면 바로 삼손의 손에 들렸던 나귀 턱뼈였었습니다. 만약 나귀 턱뼈에게 이성이 있고 입이 있어서 삼손한테 삼손
사실은 이 일을 한 거는 당신이 아니고 접니다. 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갑옷을 뚫었던 것도 저고요. 저들의 투구를 깨트렸던 것도 접니다. 저들의 턱뼈를 죄송합니다. 오늘 약간 제가 흥분을 한 것 같은데요. 저 블레셋 사람들의 턱뼈를 날려버린 것도 제가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념해서 저랑 똑같이 생긴 황금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턱뼈 1000개를 날려버린 기념비적인 나귀 턱뼈라고 저를 기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삼손이 그 턱뼈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웃기지 마라. 그게 네 힘이냐? 너 턱뼈가 내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네가 한 일이 아니야. 너는 저 많고 많은 수많은 그냥 뼈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 손에 들려서 내 손에 붙잡혔으니까 네가 큰 일을 한 거야. 지금 이걸 볼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삼손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교훈이었는데, 삼손은 자기 손에 잡힌 턱뼈는 보면서도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바 자기는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 놀라운 일을 하였지만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은 삼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삼손 같았으면 이 삼손이 이 턱뼈가 그랬으면 아마 그 턱뼈를 분질러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네가 이런.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야 되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그 배은망덕한 삼손이 그래도 죽게 생겼다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위해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 삼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할 수 있도록 그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삼손이 했던 행위 가운데 또 한 가지 행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슥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삼손을 대하는 것과 삼손이 빠져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또 다른 장면이 무엇이냐면, 삼손은 그 손에 들렸던 나귀 턱뼈를 다 1000명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나왔습니까? 내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안 써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이미 다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그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자기 손에 있던 나귀 턱뼈를 던져버렸더라. 뭐가 비교가 되느냐면, 삼손은 자기가 사용했던 그 나귀 턱뼈를 아무것도 아닌 양 집어던졌지만 하나님은 자기 손에 들려진 바 그 배은망덕한 삼손이라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그가 어리석은 상황에 놓여져 있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 바로 삼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만이 배은망덕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벌써 지지난주가 됐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셨고, 또 고난주간에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또 부활주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갑시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루에 매일 30분 이상 정말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열심히 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 저를 향해 2번 눈을 깜빡깜빡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월화수는 그래도 좀 기도를 했는데 목금 가면서 30분도 기도도 못하고 한 주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나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일평생 정말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급한불이 꺼지면 화장실 들어갔을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삼손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본질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상황도 모르지만 바로 그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삼손을 위하여 샘을 터뜨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외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적용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손에 들려진 그 나귀 턱뼈가 전쟁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을 하기에 부족한 나귀 턱뼈라 할지라도 삼손의 손에 들린 바 되어지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삼손과 같이 똑똑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아무리 나귀 턱뼈라 하더라도 삼손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모습이 지금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은 내 실력이나 내 수준이나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마른 뼈다귀와도 같고 나는 나귀 뼈다귀와도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저기 흔하게 널려있는 뼈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 주시면 그 뼈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이 귀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이거는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누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거꾸로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말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고난도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실력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고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 일만이 아닙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사람을 많이 이렇게 대형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될 수도 있는 행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느냐면 많이 해놓고 교회 이름을 자랑하고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 똑똑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선 아무 영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고 그 손에 붙잡히기를 힘쓰며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더 느껴지실수록 더욱더 예수 안에 머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고 제 자신이 낙이 턱배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오직 주님의 손에 더 힘써 붙잡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